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청년의 때 1952년 첫 번째 등정을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등정에 실패한 후 몇 주 후에 영국의 한 단체가 그에게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앞에 서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를 환영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청중들의 그러한 찬사에 만족하지 않아요. 단상 끝으로 가서 지도에 나와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딱 가리키면서 너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너를 오르고 말 것이다. 너는 이제 자랄 대로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쳤어. 그리고 정말 그의 꿈과 비전이 1년 후에 마침내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서운 대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도전을 거듭하면서 쓰라린 실패의 아픔과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단지 새로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초로 왕이 된 사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왕이 역사의 그늘 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의 영혼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없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한 왕을 준비해 두었다. 너는 내 백성이 역사의 희생자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내 백성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의지를 담아서 사무엘의 걱정과 슬픔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이 내가 좀 더 열심히 왕을 경계하지 못했으니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지도자를 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그 사무엘의 슬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위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슬퍼한다고 해서, 울기만 한다고 해서 오늘의 실패와 절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울어야 할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 마음껏 풀어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비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애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늘 그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풀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 자체에 사로잡히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상태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하나도 망각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산다면 아마 우리의 머리가 깨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그리고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슬픔을 빨리 떨어내야 됩니다. 실패의 기억을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잊을 것을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슬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울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염려하고 있다고, 슬퍼하고 있다고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서려면 슬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도 포기자는 버리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실패는 자기를 사랑하며 몸부림치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포기는 자기를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패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는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 저런 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성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53세에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어요.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북쪽 강대국 아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쳐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죽게 된 병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의사가 사형선고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하던 일에서 실패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3할 때 타자가 정말 잘하는 거죠. 여러분 3할 때가 뭡니까? 70%는 못 치는 거예요. 100개의 공이 날라오면 30%만 치면 정말 잘하는 타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우리 인생의 맑은 날씨만 계속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노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철저히 실패한 밤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어차피 매일 밤에 와서 고기 잡는데 오늘 밤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오늘만 아니냐, 내일도 기회가 있다, 오늘은 그만 가자. 그리고 아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물을 던져요. 아침부터는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때까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다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쫓죠. 대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의지의 기업인상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2009년 표창받은 쇼가키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아버지까지 37대가 의사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37대가 의사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 해가지고 37 곱하기 30년 해봤어요. 120년 동안 그 집안은 계속 대대로 의사였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야스히코도 의사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쿄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도쿄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지 않고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거예요. 37대 의사 집안을 사업가 집안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 쉽습니까?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난로를 넘어뜨려서 가게가 다 불타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야스히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파게티 전문점을 차립니다.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스파게티 기술을 5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배워요. 그리고 마침내 스파게티 전문점을 차렸는데 정말 맛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가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고민 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립니다. 이 플랜카드를 딱 써붙여서 음식점 앞에 써붙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체인점이 193개로 늘어나고 한 해 매출액이 2,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7억 원 매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기자가 그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도전과 변화입니다. 도전과 변화. 끊임없이 실패 속에서도 도전하고자 하는 그 도전정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일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결코 성공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최선을 다한 실패는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데도 잘 돼요. 그러나 마지막 웃음이 참된 웃음이죠. 조금 후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뽑혔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다 그랬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사명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품어 다시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도시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한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자는 버리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도지를 넣었어요. 아무리 힘써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지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한 소녀의 편지를 받아요. 주일 학교에만 어린아이들이 몇 명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모습을 유리창 안에서 보았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편지 한 통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마침내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명에 실패하였어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다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노아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온 세상이 공기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 북한의 군사 시설을 레이더로 24시간 감찰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십니다. 누가 악하게 사는지, 누가 선하게 사는지. 그런데 다 악하게 살고 있는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만 홍수에서 살리셨어요. 노아의 가족도 노아 때문에 살렸어요. 여기까지 노아는 자기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러나 홍수 후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 노아는 이 땅에 95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완전하게 살았어. 빛나는 생이었어요. 그리고 601살까지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20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 후에 노아에 대한 기록은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밖에 아무 일이 한 것이 없어요. 350년간 일이 없었어요. 살기만 했어요. 술 취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기사가 마지막 노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노아는 말년에 자기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빨리 돌이켰던 것 같아요. 95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실수한 후에 300년가량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1980년 미국의 한 가난한 의과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는 외판원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공부하는 책, 소중한 책을 헌책방으로 책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책을 팔아서 굶주림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책방이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방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틀간 여행을 떠납니다. 할 수 없이 책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어린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아주 힘없이 남노한 청년이 그 소녀에게 그렇게 부탁하자 이 소녀가 눈치가 있어요. 물 한 잔의 의미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부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유 한 잔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밥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은 밥이 없어요. 그 가난한 의과대학생은 우유 한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것만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일 할 때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녀의 배에 큰 종양이 생겨서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난 거예요. 다행히 의사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병을 고침받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계산서를 청구했습니다. 입원비 청구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입원비와 수술비는 이미 수년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바로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여 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실패자 히스기야 왕,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실패자 베드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실패자 요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의 실패자 노아,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실패의 슬픔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의 슬픔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위대한 모세, 이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마저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빨리 잊어야 돼요. 이것은 현실의 슬픔을 극복해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기만 하다가는 눈물에 가리워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새로운 축복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다면 축복의 새해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실패의 감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2020년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멜산 기적을 이룬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와에 기대어 하나님께 절망의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아직도 건재해요. 악의 화신이 더욱 활개를 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듯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그만 노뎀나무 밑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를 깨워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를 배불리게 먹여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호렙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하여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향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여러분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2절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습니다. 542장 우리 1절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Vamos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3절 또 한 번 있습니다. 3절 시작.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관리하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라는 것은 동사로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16장에만 무려 9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실패로 인하여 모두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에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남긴 아픔에 슬퍼만 하실 수 없었어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슬픔을 접고 후회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멸로 달려갈 때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절망과 슬픔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맡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건재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둥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할 당시 그 저자가 이제 20살 된 최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집을 나간 아버지, 빚쟁이들과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잇따른 야만 도주, 어머니의 교통사고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대학 입시에 합격까지 채군과 그 가족들이 남긴 5년간에 남긴 희망의 기록이 바로 둥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97년 IMF 여파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요. 아버지는 잠적해버리고 그들이 살던 2층 집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겨우 방 한 칸 얻었어요. 그것도 잠시 빚쟁이들에게 쫓겨 수없이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와 학교 수업료를 벌기 위해 취직했지만 사채업자들에게 월급을 뺏기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번번이 좌절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최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뭐든지 끝나기도 전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이 어머니의 말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는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기를 결심하니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고통을 글로 남기기로 했죠. 글로 쓰고 읽어보니 이 힘든 인생을 게임처럼 즐길 마음도 생겼습니다. 얼마 안 살아봤지만은 정말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어요. 저희도 길거리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삶이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끝이 안 보이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살 난 청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겠죠. 그러나 그의 미래를 절대로 어둡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가진 꿈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달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산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금광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앞자락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이 다가옵니다. 실패의 감정과 상처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자는 버리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입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